네, 오늘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의 제목은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세요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막 4장, 이제 막 요한계시록을 이제 제대로 좀 살펴보나 했더니 마지막으로 와버렸죠. 그 안에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친구들이랑 다루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지난번에 4장 이야기를 막 하면서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은 해줬고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는 했고요. 이제 5장부터 막 이야기가 이제 천국에 대한 모습들이 막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이 변해갈지 이런 내용들이 막 전체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 내용들을 풀어주기가 좀 어렵고 이 우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게 예전에 우리가 공과했던 가스펠 프로젝트의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도 이제 요한계시록 5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친구들은 초등부니까 초등부에 맞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냥 전반적인 내용을 살짝 한번 보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내용까지 하면 충분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간 계속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웠는데 이 내용들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탄. 아직 성탄이 한참 남았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한 달 동안 성탄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배우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웬만하면 공과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과도 같이 다음 주부터 진행할 거다라는 거를 참고했으면 좋겠고 공과를 목사님이 구매를 했는데 원래는 책인 줄 알았는데 우리 친구들 활동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돼 있어서 보면은 뭐 이렇게 붙이고 활동하고 이런 게 좀 많아요. 우리 기존의 초등부 공과책이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특별 활동 수록이 돼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달짜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딱 5주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12월 딱 마지막 6학년 친구들 올라가는 딱 그때까지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초등부에 오고서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이 이제 본문을 나간 것 같아요. 올해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다뤘는데 구약이랑 신약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이 계속 다뤘는데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기억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에서 가장 핵심인 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거 뭔지 알죠? 목사님이 계속 막 활시 당기는 신용을 하면서 66권이 말하는 게 뭐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죠. 그 내용만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부모님이 아무리 잘 믿어도 나 천국 못 간다. 그런 내용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6학년 친구들 이제 한 달 후면 중등부 올라가는데 사도신경 기본적으로 좀 외워야 돼요. 주기도문 이런 건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목사님이 안 부끄러워요. 담임 선생님 누구셨어? 그러면 담임 선생님도 부끄러워지니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정도는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지금 6학년 친구들은 되게 이제 단기간 교회 다닌 친구들이 아니고 오래 다닌 친구들이 많아서 아마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안다고 생각하고 시험을 쳐보면 또 형편없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어서 12월에 한번 봐야겠어요. 6학년 친구들. 한번 그래요. 기회가 되면 어떻게 볼지는 목사님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하는지 궁금하네요. 최근에 못 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네요. 우리 6학년 친구들의 실력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목사님이 마음 편하게 우리 친구들을 중등부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세요인데 마라나타라는 말이 이제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의 20절 말씀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마라나타라는 말이고요. 아람어예요. 아람어라니까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당시에 쓰던 언어로서 마라나타라는 말이 예수님 어서 오세요라는 말이 마라나타라는 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말을 오늘날에도 좀 많이 써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라나타라는 의미를 알고는
써야 돼요. 마라나타라는 말이 찬양에도 나타나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마라나타라는 말의 뜻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초등부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어디서 한번 들은 것 같다만 돼도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말이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는 말이다 라는 건데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제 예수님 오세요 하는 거 보니까 미래형이네요.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께 어서 좀 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미래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는 계시록이다. 요한이 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쓴 글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 읽었을 때 두루마리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면은 18절에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들, 19절에도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또 두루마리에 기록된 뭐 이렇게 두루마리 나오는데 우리가 두루마리 생각하면은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 그래요.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 생각하는데 당시에 이제 책을 쓰는 것들이 종이값이 비쌌어요. 당시에는 이제 종이에다가 우리처럼 이렇게 인쇄된 종이에다가 막 그림 그리고 막 전지 사서 그림 그리고 뭐 팔절지 사서 그림 그리고 그러던 시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양피지, 이제 가축의 그런 털들을 모아서 이제 종이처럼 이렇게 만들거나 혹은 이제 두루마리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쨌든 오늘날처럼 깔끔하진 않아요. 오늘날의 종이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되고 되게 두껍고 그런 데다가 이제 종이를 사는 것도 굉장히 비쌌을 거고 오늘날에는 그냥 종이 어디서 구하려면 쉽게 구하잖아요. 집에서도 종이도 굴러다니고. 근데 당시에는 종이 한 장 구하려면은 거의 뭐 전 재산 다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종이가 귀했던 시대에 두루마리라는 그런 양피지와 같은 종이들에다가 파피루스라고도 하죠. 이집트 관련된 거 우리 친구들 뭐 역사 이런 데서 배우다 보면은 종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 종이의 재질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몇백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2000년 전 이야기인데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일단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 66권 말씀 그냥 머릿속으로 이야기한다고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두 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기록을 해야죠. 기록을 해야 되니까 이런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렇게 66권 한가의 성경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창세기 저기 있고 출애굽기 저기 있고 다 흩어져 있었겠죠. 그리고 이게 다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몇 장 몇 절이라고 나눠서 읽지만 당시에는 절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쭉 써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글 읽듯이 뭐 그냥 대충 써 있는데 그거를 이제 후대에 시간이 흐른 후에 절로 나누자. 장으로 나누자 해서 장절이 나뉘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수필처럼 하나의 그냥 글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장별로 나누고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이거는 시대순이 아니라고 전에도 한번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학자들이 그리고 교회 성직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서 창세기를 먼저 놓고 요한계시록을 맨 끝에 놓자 이런 것들도 다 회의를 해가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수백 년에 걸쳐서 완성된 게 이제 66권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66권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겠죠. 그렇지 않아요? 66권이라고 성경은 66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66권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뭐 우리 친구들이 잘은 모르지만 뭐 에녹이라는 사람이 쓴 에녹서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솔로몬이 쓴 거 생각하면은 뭐 잠언, 전도서 뭐 이런 것들 생각하지만 그거 외에도 몇 개가 더 있고요. 다양한 말씀, 지혜서라는 게 또 따로 있고요. 다양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성경 속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들어가지 못한 거는 외경이라고 불러요. 성경 말고 성경 외적인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좀 많아요. 외경들이 많아요. 탈락한 거죠. 어떻게 보면 66권에서 탈락한 거죠. 그래서 전에도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천주교 가보면 목사님 가봤거든요. 어릴 때 궁금해서. 천주교 가보면 66권보다 좀 더 있어요.
천주교 성경책은 좀 더 많아요. 66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 다르다. 보는 입장들이. 근데 목사님도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외경을 참고하기도 했어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바울이 대머리였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 66권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외경에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보는 거다. 네. 근데 성경으로는 우리는 66권이 온전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것도 결국은 학자들이 정한 것 같지만 이렇게 정해진 것도 치밀하고 정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렇게 66권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66권은 무오하다. 무오하다는 게 뭘까요? 그 속에 없을 오류에 대한 거겠죠. 오류가 없다는 게 무오예요. 그래서 무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 다음 넘겨주시면요.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날 일들과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인데 환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계시가 본인이 그냥 보고 그냥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께서 쓸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이 계시록이 작성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쓴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창세기 누가 썼다고 우리 알고 있어요? 모세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모세가 어떻게 썼을까?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이잖아요. 한참 이전이잖아요. 근데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살던 시대도 아닌데 그걸 막 썼어. 아담과 하와 이야기 어떻게 썼을까요? 소설이죠. 본인이 그냥 마음대로 썼으면. 근데 이게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영감대로 기록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가 썼지만 그 창세기의 내용도 다 실제 있었던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전제를 깔고 봐야 돼요. 목사님이 전제라는 예를 되게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전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밑바탕을 깔고 성경을 봐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약속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왜 다 순교했어요?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으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또 똑같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재림하셨을 때 12제자들 어떻게 했을까? 탑불불이 흩어져서 이제 또 가셨나 보다. 죽었을 때와 똑같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어땠어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나머지 11명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잖아요. 그 이후에 마띠아라는 다시 새로운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제자가 한 명 더 세워지고 이 12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본인들 다 선교 나가서 다 죽거나 유배당하거나 그래요. 요한도 유배당했죠. 반모섬이란데 몇십 년 동안.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 예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붙잡혀 죽으실 땐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못자국 만져보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실제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반신반의하던 그들의 마음이 50% 정도 믿을 만한 것 같고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물이 포도주가 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봤는데 그 모습들을 다 잊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그 능력을 보여주셨을 텐데 갈릴리 바닷가를 걷는 그 모습도 봤고 오병이어 사건도 봤고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것도 봤고 제자들이 본 게 한두 개예요? 한두 개가 아닌데 그 모든 것들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붙잡히시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기적이고 뭐고 내가 살아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다 12제자들 도망가요? 아니요. 다 순교해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이게 50%였던 반신반의했던 믿음이 100%가 되니까 죽어서도 예수님 만날 거란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선교사님들 어때요? 죽을 수 있는데 아프리카로 가요.
중동으로 가요. 막 아프가니스탄 이야기 우리 친구들 들은 적 있죠? 막 사람들 죽고 북한으로도 가요. 목사님이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한 고등학생을 상담하고 있는데 굉장히 처절해요. 이야기들이. 그리고 초등학생 때 어떻게 이렇게 넘어왔지? 초등학생 때 넘어왔어요. 6학년 때. 엄마랑 둘이. 아빠는 못 넘어오셔서 넘어오다가 총에 맞아 죽었대요. 그리고 엄마랑 넘어왔는데 넘어오려고 2억 가까운 돈을 냈대요. 돈이 그 정도 있어야 나올 수 있대요. 공안들에게 돈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 엄마도 굉장히 힘드셨고 본인이랑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이제 고3이 됐더라고요. 고3이 돼서 이제 대학을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아직 북한에 있대요. 그래서 동생이 지금 중학생인데 동생이 살 수 있게끔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보내줘야 된대요.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그렇게 살고 있는 친구를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본인이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고 본인도 감옥에서 많은 매질과 구타를 당해서 몸이 성한 데가 별로 없어요. 이 친구도.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친구를 보면서 아 진짜 감사하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과 잘 만나서 이런 것만으로도 감사하구나. 근데 그 친구도 교회 다니거든요. 굉장히 지금의 삶에 감사하고 있어요.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의 삶에 자신이 나올 수 있게끔 되어서 지금 이 남한 땅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는 그냥 원래 태어나길 남한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감사함을 잊고 살 때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래서 항상 되뇌어요. 아, 감사한 건데 친구들도 그런 마음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그러한 상황들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나 예전에 힘들었지만 이런 것들 다 극복할 수 있어. 왜? 지금 감사하니까. 지금 감사하게 사는 사람은요 다른 것들 보지 않고요 그냥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살아요. 혹시 나 지금 삶에 만족한다 한번 손 들어볼래요?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있어요. 나 지금 내 삶에 만족해요. 없네 별로. 그래요. 나 그럼 이번에 손 들어요. 나 지금 내 삶에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요. 나머지 친구들 손 어디 갔어요? 반대 얘기잖아. 아 저기 손 드시는 선생님 계시는데 어쨌든 내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간다? 쉽지 않아요. 쉽진 않은데 내가 내 삶이 만족스럽다라는 것은 뭐 다른 사람 보고 뭐 이럴 거 없이 그냥 내가 지금 내 자체로 지금 행복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내 삶이 그냥 만족스럽다, 좋다 이런 것들이 내가 스스로 부정적이거나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게끔 만들어요. 왜? 지금 내가 만족스러운데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할 게 있어요. 내가 그냥 지금 살아가는 게 그저 감사하고 좋은데.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우리 친구들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어렵겠죠.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 나를 괴롭히는 선생님, 나를 괴롭히는 부모님, 나를 괴롭히는 친척들, 뭐 다양한 사람들 때문에 힘이 들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지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감사하게 살아요. 엄씨 감사하게 삽시다. 자, 말씀 보면은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신 건 아니죠. 죽임을 당했죠. 로마 병사들에게. 당하신 어린 양. 우리가 성경에서 어린 양 나오면 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다 받아야 돼요. 보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이죠. 우리가 말하는 구약에서의 10계명,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 5에서 10계명 이웃사랑. 이웃사랑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도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게 예수님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도 결국은 예수님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할렐나라에 대한 환상을 봤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요한이 본 거를 이제 요한계시록 이런 거를 인터넷에서 쳐보면요, 웬 이렇게 바벨탑 같이 성을 이렇게 막 돌림으로 올라가는 이상한 성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황금으로 된 막 성전 같은 걸 그려놓은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떠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요한계시록 뭐 이렇게 쓰거나 새 예루살렘 새성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그런 게 많이 뜨는데, 그가 봤었던 것을 대충 뭐 정확하진 않지만 형상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얼굴 있죠. 어릴 때 봤던 뭐 그림 속의 예수님, 혹은 공과책에 있던 그 귀여운 캐릭터 모양의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을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형상으로 기억을 해요. 형상을 만들어서. 근데 생각해봐요. 하은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형상 지금 떠올랐어? 하나 떠올랐어? 목사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형상, 뭐 김민아 선생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형상 어떨까? 다 달라. 다 달라.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뭐 하울이를 본다고 생각해봐요. 하울에 대한 형상, 우리는 하울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하울이 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요.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얼굴은 다 달라. 내가 봤던 것을 통해서 기억하기 때문에. 이게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형상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꾸며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보았던 것이라고 해서 그런 그림들을 그려놨는데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형상이다. 보지 못한 걸 그림으로 그려본 거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성경 속에 기록하는데 이 내용 우리 친구들 보기에는 어려워서 중요하진 않아요. 대신에 그냥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그냥 이 말은 그거예요. 영광이 비쳤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비춰주셨다. 보여주셨다. 이런 말이고요.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셨다. 어두운 곳에서 친구들 등불이 하나 팍 켜지면 어때요? 환해지죠? 주변이 잘 보이죠? 깜깜할 때, 뭐 6학년 친구들 이제 4학년 때 우리 같이 용인에 같이 가서 저녁에 막 산에 올라갔던 거 기억나요? 십자가 막 메고, 그리고 막 이제 죽음 체험한다고 막 관 들어가고 그랬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체험했을 때 이제 빛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왜? 어두우면은 약간 공포심이 생기거든요.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고 초조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 등불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평안하죠. 그 등불 앞에로 가고 싶고 안정감을 주죠. 왜냐하면 주변이 보이니까. 갑자기 공포영화가 생각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신다. 등불을 통해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나갈 수 있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오실 거예요. 기다리세요. 2000년이 흘렀어요. 또 기다리세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칠 것은 하나, 마라나타. 다음 보시면요, 마라나타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신속히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긴박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물론 2000년이 지났으니 2000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1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당장 뭐 다음 주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는 우린 모르지만, 오셨을 때 질문하시지 않겠어요? 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세상에서 뭐하고 살았니? 라고 했을 때 그러게요. 제가 뭘 했죠? 교회에 갔던 것 같아요. 공과를 좀 했는데요. 기도는 좀 했니? 기도를 좀 안 했네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되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너 천국 못 가겠다 라고 했을 때 떼써가지고 저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보내주시나요? 안 보내주실 거란 말이죠. 제가 기도 못했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기도 엄청 해주셨으니까 저도 좀 같이 가죠. 통할까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죠.
내가 스스로 신앙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핵심인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저 한 10년 후에 믿을 건데 20년 후에 죽기 직전에 믿을 건데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시나요? 모르죠.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 이후에 오실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이 중요하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그 미래가 그때도 중요하겠죠. 우리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뭐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 남에게 주는 거 말고 나에게 주는 이 구원. 그래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건 다음 넘겨주시면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는 말, 아람어라고 되어 있죠. 중동에서 쓰던 말이에요. 아람어라는 게. 그래서 밑에 보면은 팔레스타인 등에서 사용된 언어라고 목사님이 적어놨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흔하게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는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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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도 아람어 쓰셨어요. 우리가 아는 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이런 말 있죠. 뭔 말일까 싶은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셨던 말이에요. 뭐 그런 말들. 그래서 신약의 여러 단어들 보면은 아람어로 쓰임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마라나타도 그런 거고요. 어쨌든 그런 말들이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다. 오실 거니까 우리는 그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마라나타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아직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끝이에요. 결론. 우리가 마지막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속히 2000년 흘렀는데 이게 속히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2000년은 굉장히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2000년은 하루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수천 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당장에 내일 오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속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의 개념은 아니다 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1000년이 하루면 이제 2000년 지났으니까 이틀 지났네요. 얼마 안 된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별이 있는 곳을 광년의 속도로 뭐 계산을 하잖아요. 우리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우리가 별에 가려면 얼마나 걸린다 그래요? 과학적으로. 이준아, 살아선 못 가요. 별까지 살아서 못 가 우리는. 100년 200년 간다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 속히 오신다. 그냥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결국은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에요. 그 전에 죽은 사람들도 똑같이 어떠한 식으로든 심판이 있게 될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같이 아까 읽었던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증언하셨다는 게 뭘까요? 증인이 뭐예요? 증인.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일로 다퉜어요. 그러면 서로 주장할 거 아니에요. 네 잘못이다. 아니야. 네 잘못이다. 둘이 싸울 때 가운데서 그 사건을 본 사람은 이 둘 중에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말해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각자는 각자의 주장을 해요. 싸우다 보면 그렇잖아. 우리 친구들도 싸워봐서 알잖아요. 나는 내 주장을 해요. 제가 먼저 했다. 쟤는 제 주장을 해요. 네가 먼저 했다.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상황을 본 사람이죠. 누가 먼저 했는지.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누가 먼저 때렸고, 누가 먼저 딸을 시켰고, 누가 먼저 이렇게 했는지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거든요. 증인이 하는 말이 증언이에요. 증인이 해주는 말이 증언인데, 증언은 뭘까요, 그러면? 사실적인 것이겠죠.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 물론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랑 친해서 이 친구 편을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증인 말고 이 두 명이 있을 때 정확히 판단해줄 가운데서 정말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줄 그 증인, 그리고 그 증인이 말하는 말, 증언. 이 증언을 하신 이가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속히 올 거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니라 팩트다. 팩트다. 그 속히는 대신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는 아닌 것 같다. 왜? 2000년 흘렀으니까. 하지만 반드시 오시겠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세요. 힘든 세상 그만 살고 싶어요. 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 좀만 좀 늦게 오세요. 나 아직 성인이 안 됐어. 나 조금 더 이 세상에서 살다가. 혹은 뭐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처럼 우리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 좀 오세요.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요한계시록 이제 끝이 나는데요.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내 삶에 만족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길동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눈 감아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일이라도 당장에 오시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이 너 뭐 했니? 라고 했을 때 저 그러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고 저 이런 거 했어요. 저 기도했어요. 저 예수님 믿고 기다렸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삶 속에서 예수님 잘 믿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좋지 않은 것들에 노출될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것들을 악하게 보고 또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좋은 것들 받아들이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친구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들어오면서 헌금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